네, 이제 병지설교가 갈무리 되는 부분입니다. 비유 세 가지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비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무와 열매, 그리고 마음, 그리고 집 짓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의 산상설교와는 비슷한 듯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에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비유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고 있는데 누가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무와 열매입니다.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는 구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1편인데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느님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나무와 열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견실한 신앙의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열매와 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그 초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로 대조를 이루면서 무엇이 좋은 나무이고 어떤 것이 나쁜 열매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4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쓸모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좋은 열매는 무화과와 포도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인지라. 여기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7가지 농작물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포도와 무화과가 지금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풍부한 포도나무의 풍부함, 무화과나무의 풍부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이제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향기가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여 어서 나오. 여기도 지금 무화과 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가 임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지금 포도와 무화과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부분만 읽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포도나무를 맺는 이 좋은 나무, 또 그렇지 못한 이 나쁜 나무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비유는 다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비유로 이렇게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지 않은 것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비유로 넘겨지는데 선함과 악함의 대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인간의 마음에서 만납니다.
헬라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의 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심장은 단순히 하나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과 욕망과 열정의 중심이고 사고와 이해의 중심이기도 하며 의지의 중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종교적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종교적인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며 인간의 모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여기서 나오고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거를 이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한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딱 분별이 되지 않는데 공동번역과 세번역을 우리가 이제 그 문맥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가 쌓입니다. 하나는 선한 것, 하나는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만 쌓는 사람은 없고 또 악한 것만 쌓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씨름하는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실존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선을 쌓게 마련이고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한 것은 우리 안에 악을 쌓아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의 더미가 함께 존재하고 이 더미들 이 사이에는 마치 전장의 최전선에서 감도는 기운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마음의 선한 보물을 앞으로 가져오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다, 사람 앞으로 가져오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엇인가 가져오는 이 행위, 자 우리의 의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만 가득한 창고 아니면 선으로만 가득한 창고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저 아무거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두 더미 사이에서 어떤 것을 가져올까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온갖 곡식을 내는 싹을 내는 것처럼 마음도 선하게 싹을 낸다는 뜻으로서 마음을 비유적으로 할 때 우리 심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경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전경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가리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위한 무엇인가를 키워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땅도 갈아야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갈아야 생명을 위한 무엇을 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가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집 짓는 자의 비유로 바로 이어집니다. 서로 이게 투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자, 비유는 집 짓는 자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외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건축이 끝나면 보이지도 않는 그 주추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이 땅 파기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파기를 다른 말로 하면 기초 파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초 파기는 설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초의 너비와 깊이를 이 수평 틀에서 재어서 정확하게 이 소요 깊이까지 파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30m를 판다라고 해요.
거기에 30m를 파내고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집의 기둥과 이 벽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집안이 침하돼서 이제 집이 무너지게 되겠죠. 본문에서는 이를 반석에 주초를 놓는 그런 행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란 말이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큰 바위라고 하는 뜻인데 비유적으로는 확고함, 흔들리지 않은 이 단단함을 뜻하는 것이고 이 상징적으로는 세상의 중심으로서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적인 비유에서 이 바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 이 홍수에 대한 신화도 우리가 여러 그 근동지방의 그 신화들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최초의 홍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 바위라고 해요. 그 바위가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는 낙원의 문도 이 바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몬에게 새로 지어진 이름이 이 베드로, 바위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교회가 이 위에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가 이 또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신화들과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기초 파기를 해야 하는 제대로 해야 하는 일들은 건축 자체에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건축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의 상황은 조금 더 역동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홍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그저 홍수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홍수라고 하는 거 심판입니다. 홍수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삶의 여정의 가운데에서도 이 심판은 종종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든 그렇지 않든 홍수는 모두에게 밀어 닥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태에는 없고 누가에만 있는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들어와도 요동하지 않는 집 표현해내고 있는데 물살이 들이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요동하다라고 하는 말, 흔들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헬라 문화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흔들리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죄와 같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세상에 남는다.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헬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이나 신학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않는 것. 누가는 집 짓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깊이 파는,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는 행위를 가져옵니다. 이제 깊이 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에서만 있는 두 번째 표현의 동사입니다. 탐로가 들이쳐도 집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건축자가 깊이 파고,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파지 않는 것, 주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태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에서는 주추가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깊이 파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집,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누가에서 기초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깊이 파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파야 만날 수 있는 기반으로 지금 누가에서는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깊이 파는 행위를 말씀을 이행하는 믿음의 실천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긴 합니다. 네. 아이들과 모래놀이 하면서 조금은 파봤지만 깊이 10cm 이상 파본 적은 없어요. 그럴 일도 없고. 예, 이 깊이 파는 거. 그런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제 산에서 매장하는 것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집례할 때 깊이 파는 것을 목도한 적은 있습니다. 상당히 육체적인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작업입니다. 동일한 반복적인 단조로움도 견디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10m도 파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바로 영적인 수고가 동반되는 영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발견되고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몽롱한 상태 속에서의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평안케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갈등을 제기하고 더 많은 고민을 촉발시키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야속하게도 미안하지만 인간적인 평안은 사실 더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때보다 더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죄로 이렇게 기울어진, 죄로 경도된 우리의 본성을 막 거슬러가기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우리의 뒤틀린 욕심과 교만과 허영의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하는 영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주추 위에 세우는 거,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바로 그러한 과정입니다. 내가 막 평안하고 좋아서 눈물 팍팍팍 흘리고 내가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거는 정말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순간에 지나가는, 찰나에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슬러 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다 걷어낸 가시덤불로 뒤엎인 것을 다 쳐내는 그런 작업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수고, 영적인 노동, 영적인 땀이 우리에게 흘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앞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살아내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육신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이 파는 수고로움을 견디라 하시고 깊이 파는 노동을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이 어떻든, 정신적으로 어떻든, 물질적으로 어떻든, 사회적으로 우리 형편이 어떻든 그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우리도 주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깊이 파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반석을 향하여 깊이 파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신천하는 영적인 수고로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폭력과 억압과 거짓과 교만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수고함이 없어 더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옵소서. 반성을 향하여 깊이 파는 믿음의 실천이 고단한 삶에 고개 숙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 한 조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